올해 3월에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라는 곳에서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의식 추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의 내용 중에 개신교인들에게 출석하는 교회가 정통적인 교회에서 주장하는 이단에 속한 교회인지를 묻는 질문에 6%가 그렇다고 답을 했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도 6%였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개신교 내 이단 비율을 최소 6%에서 최대 12%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신자 수로 환산해 보면 전체 교회 출석자 545만 명, 교회 출석자가 545만 명입니다. 중에 이단 신자의 수는 최소 34만 명에서 66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는 그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스스로 이단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아마도 밝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분들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근거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은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교인이 이미 2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시험을 치러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20만 명이 넘으니까 이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또 다른 교리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어이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교리가 그렇게 쉽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가짜니까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도 동일한 의문을 가지셨을 텐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잘 빠질까 하는 의문입니다. 이 개중에는 이 전문직을 가진 소위 말해서 인텔리라고 말하는 분들도 이단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분들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가진 사입이 이단에 빠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한 이단 전문가가 분석을 했는데 심리적 결핍을 이단이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접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서적으로 공허하고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끈끈한 소속감과 유대감을 경험하게 만들어서 이 이단으로부터 탈퇴할 수 없도록 심리적으로 매이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단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정신적인 병을 앓는 경우도 흔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될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미혹된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 예언에 미혹된 사람들은 대부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그들 내면에 거짓된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르게 말해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동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거짓 선지자로부터의 거짓 예언에 미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아주 강한 욕망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 욕망이 너무나 강하기에 성경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거짓 예언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역대하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아주 선한 왕으로 성경에 소개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의 결혼을 통해서 바알 숭배자인 이 바알을 이스라엘에 수입한 왕 아합과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한 번은 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하는데 그 자리에서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신과 함께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함께 치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먼저 물어보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전쟁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물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 400명을 소집합니다. 그 선지자 400명은 이 바알이나 거짓 신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아합이 이 전쟁에 나가도 되는지를 묻습니다. 여러분, 그 말에 모든 선지자 400명이나 되는 모든 선지자가 한 목소리로 전쟁에 나가도 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역대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선지자 400명이 모두 아람과의 전쟁에 나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나중에 모두 거짓 예언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아합을 그 전쟁에서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고 난 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무엇인가 마음이 꺼림칙했는지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아합이 한 사람이 더 있다고 말하면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언급합니다. 역대하 18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듣기 원하는 말을 그에게서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대하여 좋은 일은 예언하지 않고 항상 나쁜 일만을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가야는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과 달리 아합 왕이 듣고 싶지 않는 말씀만 전했을까요? 이유는 그는 아합에게서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미가야는 하나님만을 원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른 400명의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합에게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듣기 원하는 말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미가야의 비극적인 예언을 듣고도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분명 잘못된 거짓 예언이었지만 아합은 자신이 듣고 싶은 예언의 말씀만 듣고 전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더구나 아합은 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왕이 아닌 병사로 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섰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한 군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갑옷 솔기가 뭐냐면 갑옷의 비늘 사이의 틈을
메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갑옷은 상의가 철 흉갑이었습니다. 철 흉갑이 늑골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복부를 방탄 두루마기로 덮었습니다. 여러분, 철 흉갑과 방탄 두루마기로 무장을 했으니까 무기가 그것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철 흉갑과 방탄 두루마기 이 두 부분을 줄로 묶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솔기입니다. 정말 화살 하나가 들어가기 힘든 아주 작은 틈입니다. 그런데 무심코 한 사람이 쏜 화살이 그 솔기 사이를 관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그 화살을 통해서 아합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잘못된 신앙의 동기를 가진 사람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예언이나 잘못된 신앙의 미혹에 드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그 말씀에 대한 욕망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우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현대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라는 것을 가져보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대 사람들의 성향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바라는 말씀을 통해서 위안을 얻으려고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것이잖아요. 저는 그와 같은 말씀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없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위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진정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너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지치고 고난 영혼들에게, 아픈 영혼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위로의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잘못된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듣고 싶은 말씀만, 나를 위로하는 말씀만, 힘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나에게 강한 질타와 경고를 주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길을 막습니다. 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늘 나에게 위안을 주는, 나에게 평안을 말해주는 위로의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갖게 될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흩어난 이야기를 따르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른다고 합니다. 자기 욕심에 부합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들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만 들으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아합의 결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만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성도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말씀, 거북하는 말씀, 거북히 여기는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에스겔서 13장 9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허탄한 것을 말하고 점을 친다고 했습니다. 왜 점을 친다고 표현했을까요? 그들의 거짓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멸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귀에 듣기 편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말씀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입안에 있는 혀와 같은 편안한 말씀만 전하다가 제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제가 전한 거짓된 말을 듣고 누가 그릇된 길을 가게 된다면 저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말씀,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 나에게 강한 질타와 경고를 주는 말씀, 그런 말씀도 겸손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단순 내 자신에게 위안을 주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신앙의 목적지, 표대, 여러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드라마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보신 분이 아마 많으실 텐데 저도 이 드라마의 찐팬입니다. 이 드라마 대사 중에 참 은혜로운 대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목사잖아요. 직업병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살린다. 영혼을 살린다. 반드시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속으로 그렇게 외친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사도 살리지만 목사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드라마 대사 중에 이 김사부가 참 답답한 사람을 볼 때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 못나게 살지는 맙시다.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지 알고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말도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 때문에 사는지 알고 살아야지. 뭐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알고는 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우리가 교회를 오는 목적,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형상,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그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답게 되기를 원하심,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전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과 다르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큰 아픔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이후에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헬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그 헬라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에 바나바라고 하는 제자를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부임해서 그 교회를 섬기는데 혼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함께 그곳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렇게 1년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작은 예수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바로 그 일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자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똑같이 완벽히 예수님과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 예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 닮은 자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 닮은 자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작은 예수가 우리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하고 옳은 것을 말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선은, 하나님의 선은 구원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 작은 예수,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인 자녀의 영광에 결단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오늘 성경의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5개 동사 5개 단계가 나옵니다. 미리 아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5개의 동사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단계, 구원의 순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동사들입니다. 맨 먼저가 미리 아셨다고 합니다. 미리 아셨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아셨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지 않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존재로 여러분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아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모여 있는데 우리를 뭉텅거려서 분당 오륜교회 성도로 이렇게 아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유일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나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미리 나를 아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단계는 미리 정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 우리가 흔히 선택,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미리 정하셨다는 것,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에 있어서 조건이 있을까요? 조건이 없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창세전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머릿속에만 존재하고 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신비예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 속에는 일방적인 성격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분의 선하신 목적대로 우리를 그냥 선택하고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격이 도저히 안 되는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보면서 애가 고릴라처럼 생겼는데 또 자기 자식이니까 예쁜 거잖아요. 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가서 아기가 참 이상하게 생겼네요 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혹시 보셨죠? 사회성이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보면,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 다 이상하게 생겼어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부모의 눈에는 예뻐 보여요. 부모의 눈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릴라와 다른 점이 뭐냐면 경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놀라고 감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릴라에게는 그게 없어요. 아기가 처음 태어나서 꼼짝도 못하던 애가 어느 날 배밀이를 합니다. 배밀이를 해요. 그러다가 그렇게 기어다니다가 그죠? 드디어 어느 날 애가 벽을 짚고 일어섭니다. 여러분 그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걷고 뛰는데 너는 겨우 이제
일어나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죠. 벽 짚고 일어서는 아이를 보면서 막 놀라면서 박수치며 난리를 다 합니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우리 아들이 드디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 여러분 그게 바로 짐승과 다른 사람만의 특징이에요. 경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경탄의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하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그 경탄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느냐면, 나는 어디서든지 환영받는 존재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릴라처럼 이상하게 생겼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볼 때마다 경탄하고 놀라워하고 즐거워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토브라고 말씀하시는 게 내 보기에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내 보기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마치 갓난아기를 기뻐하는 부모처럼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의정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앞에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구원 얻기로 선택받았으니까, 나는 구원 얻기로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자녀라고 우리를 향해 그렇게 놀라며 경탄스러워 기뻐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정하셨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예정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나를 향하여 박수치며 경탄하시며 환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아프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볼 때마다 그런 넋두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뻐하는 자식이었는데, 그렇게 내가 놀라며 감탄했던 자식이었는데. 여러분 또 반대로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부모님,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은 선택하지 않았다고, 선택하지 않았기에 믿을 수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정론이 아니라 운명론입니다.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되어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저주받기로 운명 지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예정은 모든 인생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인생이 주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오래 참으신다고 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 요나의 전도를 받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그 땅의 멸망을 유보하셨습니다. 그 땅의 멸망을 유보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미 결정되어 있고 운명되어져 있다면 그럼에도 그 땅이 망해야죠. 하나님이 말한 대로 느느웨 땅이 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멸망을 유보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결정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 이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낙심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미혹한 생각이에요.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은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같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대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그들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단계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백성으로 불러주신다. 불러주세요. 여러분, 이 구원의 단계도 일방성, 강제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 믿는 자를 결박하고 붙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청한 게 아닙니다. 사울이 예수님 믿겠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찾아오시고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강하게 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되도록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아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미리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강하게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강하게 우리를 불러서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요한 부르심에 벗어날 인생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부르시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왔잖아요. 그 완악한 자도 나왔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회심기인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을 묘사를 했는데 어떻게 묘사했느냐면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듣기 좋지 않은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해요. 왜 그렇게 비유했을까요? 물면 안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물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입니다. 네 번째 구원의 단계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다 하심. 여러분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무죄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관련된 그 어떤 형벌도 그 어떤 정죄도 그 어떤 심판도 없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무죄하다고 판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무슨 뜻입니까?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고발하래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고발하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정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무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발하고 아무리 정죄해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무죄하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죄로 판결받을 만큼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를 무죄하다고, 의인이라고, 의롭다 되었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단계인 의롭다 함입니다. 칭이라고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지막 구원의 단계, 영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셨던 영화와 존귀의 관을 다시 씌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로 고통받는 몸이 아닌 부활의 몸, 예수님의 몸인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미혹되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영화의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실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29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모든 동사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미리 아셨대요. 미리 정하셨답니다. 부르셨다고 합니다. 의롭다 하셨다고 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도록 정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성취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 그때까지 반드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기 때문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느니 하나님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행하시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완성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니라 그 구원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되지 않은 일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드시 다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불신앙, 인간의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구원 역사의 성취를 방해, 불신앙, 불순종.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자녀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약속하신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라는 여인을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아브라함의 86세 때입니다. 86세 때. 그리고 성경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죽음에서 생명도 살려내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인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2의 이스마엘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86세에 나타나신 이후에 13년이 지난 99세에 나타나셨어요. 13년 만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13년이 무엇을 뜻할까요?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체된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 때문에 지체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구원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일을 이루신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들고자 하는 그 역사가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여러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어떻게 될까요? 방해를 받습니다. 스탑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 목적,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며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땐 빈들에서 걸을 땐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땐 빈손으로 걸을 땐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아버지 은혜 적은 뼈와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구원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주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갓난아기일 때, 어린아이일 때 교대의 95%를 한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그 갓난아기를 보면서 부모가 경탄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놀라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평생 그 아이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릴 때 봤던 그 아이 그 모습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아이를 책임지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세요. 그분이 우리를 터부하신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주님이 경탄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면 너무 행복해 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구원의 때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단 하나, 단 하나, 단 하나, 순종. 단 하나,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고 주님께 순종해야 해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주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방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방해를 받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완성시켜 갑니다. 중요한 건 우리죠. 우리가 자꾸 불신앙으로, 우리가 자꾸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막아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내가 순종으로 함께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가는데 내 인생의 들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 손에는 쥐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시작하고 구원을 이어가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빈들 가운데 아무것도 없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들판에 수없이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과정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나갑니다. 매일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나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우리 주인 되신 주님 안에